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사보라 그러신다고 바쁘신 분들이 뭐 사보시겠습니까마는 제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1700년대에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섬의 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많이 무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유람선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배니까 크지도 않고, 또 바람이 불면 가고 안 불면 안 가고 그런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는 시간이 그냥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서너 달씩은 보통 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배를 탄데 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그 강도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강도떼, 그 위험한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도 위험한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괴혈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혈병을 앓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160명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100명이 죽었어. 60명밖에 안 남아. 죽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썩은 냄새 나니까 다 바다에다가 고기밥 주는 거지요. 시신도 없어요. 시신을 냉동시켜서 싣고 다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이 해군이 4년 동안 배 타고 괴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괴혈병이 들면 다 죽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괴혈병 걸리는 증상이 어떠냐? 힘이 없어. 또 병든 닭처럼 축 처져요. 아무 힘이 없어. 숟가락 들 힘도 없어. 그리고 또 사람이 살을 이렇게 딱 눌리면 어디 눌렸는지 표가 안 나야 되는데 푹 들어가고 안 올라와. 회복이 안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괴혈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고치는 약도 물론 없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죽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면 많이 이 병에 걸리니까 별명 붙이기를 그건 배병이다. 배 타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배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증상이 똑같아. 똑같이 그 모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염병인가 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죽어가니까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해군 군함이 병사들을 태우고 가다가 한 사람이 또 괴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른 무인도 섬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죽더라도 혼자 죽어. 다른 사람 옮겨가지고 다 죽게 하지 말고 네 혼자 죽어라. 그리고 무인도 섬에다가 내려놓고 배가 가버렸어요. 근데 한 얼마 지났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 죽었다고 다 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냐? 나무 열매 따먹고 풀 뜯어먹고 살았죠. 아니 그 나무 열매 어떤 열매인데 요만한 열매고 풀 뜯어먹었다고. 그래? 그럼 가보자. 어디 가서 뭔 열매 먹었냐? 이래가지고 살아난 사람을 싣고 다시 그 무인도 섬으로 가서 먹은 열매가 어떤 거냐? 요거 따먹고 요거 따먹고 이런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 그 열매 따먹고 살았다고 하는 그 열매가 오렌지 또 그런 스디슨 거 있잖아요. 레몬 이런 거 탱자같이 생긴 그런 걸 따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이게 뭐 약이 된다고 이게 사람이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을 안에 있는 군의관이 있어요. 군인들을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군의관. 이 군의관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1747년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괴혈병 든 사람 이렇게 세 군데다가 딱 나눠놓고 이쪽의 사람들은 감귤을 많이 먹였어요. 이 가운데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먹였어요. 이쪽 사람들은 뭐 다른 걸 먹였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감귤 먹은 사람들은 다 고쳐진 거예요. 사과 먹은 사람은 조금 고쳐졌어. 다른 거 먹은 사람은 하나도 안 고쳐졌어. 야, 이 감귤 이게 뭐야 이게? 뭔 약인데 죽어가는 괴혈병이 살아나냐?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감귤에는 다른 과일의 비타민보다 7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을 때 배병이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비타민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그 배를 타고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비타민이 다 보충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배를 타고 무슨 야채, 싱싱한 야채가 있고 싱싱한 과일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먹던 것만 계속 먹으니까 영양도 부족한 데다가 비타민 공급이 안 되니까 이 괴혈병에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군의관이 이 해군들이 타고 가는 배에다가는 과일을 가져가면 썩어버리니까 주스를 거기다 많이 비리 싣고 가다가 해군들에게 계속 먹였더니 한 사람도 괴혈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것을 비타민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으니까 약으로 비타민을 만들어서 먹으면 비타민이 모자라도 이런 비타민이 꼭 이런 병만 걸린 게 아니라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병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을 만드는데 미국 가시면 꼭 사오신 선물 보면은 비타민을 많이 사오시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주로 영국에서 비타민을 많이 만들지요. 그런데요, 이 비타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배 타고 가다 다 죽어버리는데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그런데 비타민을 발견한 뒤로부터는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데 비타민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비타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연 비타민이 있고 화학 비타민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은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에서 축출해가지고 만든 건데 천연 비타민은 70%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줘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화학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화학 비타민의 원료는 뭐냐? 이 원료 아신 분은 내가 상을 안 나는데 뭐죠? 원료, 화학 비타민의 원료. 잡수시면서도 그 원료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책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화학 비타민의 원료는 생각밖에 땅에서 캐내는 석유가 이 화학 비타민의 원료예요. 99%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몸에 흡수를 10%밖에 안 해요. 몸에 축적이 돼 있어. 축적이 돼 있으면 몸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참 좋고, 불가피하면 천연 비타민을 잡수는 게 좋은데 이 천연 비타민은 좀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비타민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타민이 약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건강보조식품 정도로 말을 하죠. 그러나 300년 전에는 이 비타민을 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전염병인 줄로 알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타민 약 선전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해답이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싱싱한 야채, 저런 풀이 대부분 야채잖아요. 또 싱싱한 과일,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걸 늘상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니까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비타민을 사 먹는데 그게 재료가 화학성인지 천연인지 알 것 없어. 그냥 덮어놓고 하나씩 먹어 그냥.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게라도 안 먹은 것이 먹는 것보다 낫지요. 요즘에는 음식이 그렇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는데 300년 전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도 왜 죽은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해답은 간단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에 대한 해답도 가까운 데 있어요. 축복을 받고 안 받고도 가까운 데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도 해답이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쓰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바울 사도가 감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사람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때려 잡으러 가, 감옥에 가둬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늘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졌어요. 너무 불빛이 세가지고 눈이 그만 침침해져 버리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세상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바울에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한다고 믿는 사람마저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이 어디지요?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 그래. 지금은 옛날에는 다메섹이라 그랬어요. 그 시리아의 수도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미워도 3일 지나면 마음이 시들어져야 맞는데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니까 보통 악독이 아니에요. 떡 나올 일도 아니고 사람 살릴 일도 아닌데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길을 갔다. 독종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자기가 만난 뒤에부터 오늘 편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해? 돈벌이가 잘 돼서 감사해? 아니에요. 출세해서 감사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난 기쁘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로 싫어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어서 온 땅에 믿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난 너무 기쁘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무 좋다. 감사하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싫었던 예수쟁이가 그렇게 좋아졌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싫고 믿는 것도 싫어서 핍박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해졌다.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돌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마요 이게.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너희 믿음이 온 땅에 전해지니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싫던 것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렇게 좋던 것이 예수 만난 뒤에 그렇게 싫어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좋다. 그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취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싫던 예수가 그렇게 좋아지고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그렇게 기뻐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로 그렇게 싫던 게 좋아지고 그렇게 좋던 게 싫어지는 이게 예수 만난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다. 이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독종이라니까 이게. 그런데도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지금도 좋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싫던 것이 이제 좋아졌으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난 것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도가 담을 넘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기도가 담을 넘어간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9절을 보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면서 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누가 연애를 열렬히 하면 핸드폰 없는 시절에는 전화요금 많이 나왔습니다. 시외요금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시내를 벗어나면 요금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몰래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숨어가지고 소곤소곤 뭔 말이 그렇게 많는지 밤 깊은 줄도 모르고 전화요금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화요금이 뭐 때문에 시내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 누가 썼냐 그러면 안 쓴 척하고 입씩 닫고 있지만 그 장본인은 알아요. 이 중에도 시내 전화요금 많이 나온 사람 연애 많이 해가지고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무제한 제도가 돼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지요. 예수를 만나면 기도가 길어져. 대화가 많아. 근데 연애한 사람은 별로 특별히 들어보면 들어볼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때도 만나면 그저 좋고 그냥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밤새도록 하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면 뭔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 그럴 때도 말이 많아져. 예수를 만나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기도하면은 나만 위해서 기도해. 또 내 육체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또 물질만 위해서 기도해. 돈 많이 벌어서 육신 편하게 사는 거 그것만 위해서 늘 기도해. 그 관심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조금 믿음이 깊어지면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 기도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조금 더 넓어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 기도가 담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하면 이 고깃덩어리 편히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많이 가지고 편히 한평생 잘 살까?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고깃덩어리만 편하고 돈만 많이 벌면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1학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세금 다 받아가 버려요. 자유도 없어. 주권도 없어. 그런데 그 로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보셨지요? 저놈들은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주세요.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탐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고 이해를 넘어가고 그 높은 기도,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은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원수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증거지요. 세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뭐 하기를? 전화하기를 원했다고요? 문자 보내기를 원했다고요? 카톡을 원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 뭐 연애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을까? 예수를 만나면 연애 감정이 살아나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 사람 바울이 뭐 그렇게 보고 싶어 할 이유가 뭐요? 뭐 내 애인도 아닌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로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간절히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까? 가면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간절히 보고 싶고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좋아하십니까? 사람 만나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사람 만나면은 싫어. 안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만 있어. 집에 방에만 들어앉아 있어. 그리고 컴퓨터만 해.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의 1단계요. 그걸 몰라 본인은. 사람이 싫어지면 우울증 단계의 1단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나는 걸 싫어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 만나가지고 상처받으니까 안 만나버려 차라리.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상처 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울증은 우리 모두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아 버려. 짐승들은 상처 잘 안 받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발로 차고 미워하다가도 떠가 나갔다 주면 꼬리치고 좋아해. 그래서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상처 잘 받냐 하면 어려서부터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또 인정을 별로 못 받고 칭찬을 별로 못 받고 무시당하고 깔보고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로부터나 형제로부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뭐 공부 잘하지도 못해가지고 늘 쥐어박히고 천덕꾸러기로 살면 다른 사람 결혼해서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아내로부터도 사랑받고 싶고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누가 사랑만 해주고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듬뿍 받은 사람은 자라나서 그 인격이 튼튼해. 그러니까 누가 무시해도 뭐 괜찮아 그냥 씩 웃고 말아. 그런데 인정을 못 받고 맨날 갈급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을 아시겠지요. 내 주변 사람들 한번 봐요. 상처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상처를 잘 받구나 아시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인정해주고, 내가 더 칭찬해주고, 내가 더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 인간이 왜 그런데? 그 인간은 삐지기도 안 해. 맨날 돌아져. 자기만 위에 달래. 그 인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상처를 줘버려. 그래 내면 이제 교회도 발 못 붙이게 되고 그 상처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줘야지 덧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잘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방이 있어요. 예방. 성경이 나와요 다. 자, 1장 11절이 예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내가 로마 가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서 여러분 보고 싶어.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싶어. 그런데 뭐 덕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은사를, 내 선물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여러분 보고 싶어서 가기를 원한다. 사람은 만나면 다 바람이 있거든요. 뭐 얻으려고 그래. 그런데 바울은 선물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것은 다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받고 싶어서 하다가 상처가 받는데, 안 받으려면 오늘 누구 만나서 내가 무엇을 선물할까? 꼭 선물하면 물질만 말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오늘 격려를 좀 해줄까? 누구를 만나서 오늘 칭찬을 좀 해줄까? 모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없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공감해주고 맞장구 좀 쳐줘야 될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잘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 기대감을 갖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건 마음이 됐건 무엇인가 내가 주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북돋아 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돼 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내가 좀 만져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이분도 만나고 저런 분도 만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늘 부탁을 해요. 주일날 장로님들은 당회원실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오셔서 이 비전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 저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교회 오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니까 좋다. 아이고 내 마음을 위로할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없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내가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또 섬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위로를 못 받아. 오늘 12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위로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가 되고 안위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위로할 자가 따로 있고 위로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하면 지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로하더니 지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위로를 또 해줘. 위로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왜? 어떤
은퇴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기뻐하고 좋아하시면 제가 그냥 그날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우리 힘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요, 집에 가면 또 집사람이 오늘 수고했어요. 시원한 물 한 컵 잡수라고 갖다 주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와, 그냥 막 장군이 된 것 같대요. 근데 있잖아요, 뭐 그걸 설교라고 했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야.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오늘 한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씩 웃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교만해져 이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을 못하고 속으로 교만해진 거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나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누가 위로해 주냐. 그 말이 위로가 됐는데 저 사람이 위로를 확 틀어막아 버렸대. 그래요. 사람은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저는 어떤 학생이, 어린 학생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 지가 뭘 도와줘, 조그만한 게.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와,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 소리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에요. 유교는 일방통행이에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돼. 이게 딱 정해졌어요. 섬길 사람 따로 있고 섬기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이게 유교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 사랑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사랑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그건 유교고,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가 복종해요? 복종할 사람 따로 있어요? 나도 너에게 복종하고 너도 나에게 복종하고. 이게 양방, 이게 기독교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것도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 순종도 복종도 서로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유교에 있는 사람은 사나이가 부엌에 들어와 나가 그랬어요. 그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유교 공자의 제자예요. 예수 제자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보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뭐라 하니까 남편이 상을 펴고 아들이 뭐 음식을 갖다 날리고 이런 내가 놀랬어요. 우리 최성열 집사님 가정에 내가 신방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온 식구가 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그렇구나, 이 진짜 예수 제자네. 서로 섬기잖아, 서로. 근데 나는 목사가 돼서 아직까지 공자 제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딱 앉아서 먹고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수 제자 언제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쯤 되면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일 관계를 보면서도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돕고 하면 서로 잘 될 건데 그냥 속이 뒤틀려 가지고 꼴을 못 보면 서로 손해보는 거지요 뭐. 자,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도가 탐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이 좋아요. 연애 감정으로 살아요.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서로 안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바로 이렇게 참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기 싫다고 등 돌리고 살면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증거가, 그 징표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